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까? 바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시고요, 나라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러 필요한 사람들을 각지 그 필요한 곳에 세우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에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께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성실해야 하겠죠. 그리고 또 그 분야에 있어서 실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외모도 무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괜찮아야지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바로 사장님에 대한, 회사에 대한 그 지원자의 태도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사장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에 그 마음이 통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력도 좋고 인간관계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과 뭔가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게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냐고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불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실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인간관계를 잘하면 더 잘할수록 그 회사 안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실 때에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신뢰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를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붙들려 참 잘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변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들은 대로 실천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싫은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의 왕국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어느 때부터인가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중한 사명도 어느샌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오히려 내가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께서 고쳐서 사용하실 텐데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가, 그것이 이제는 판단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어쩌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방법이 없으신 겁니다. 이제 다른 카드를 찾으셔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새로운 사람을 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고 또 어떻게 버리시는가. 버림받지 않고 계속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 엘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그 심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 마음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지만 엘리 가문이 그 은혜를 배반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태어나는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선지자가 하는 말들이요 상당히 격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차분히 이렇게 말씀을 대언해야 할 터인데 어쩌면 흥분한 어조로 그러한 어떠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를 질책하며 추궁하는 그런 질문들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것들을 다 해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질문이 3번이나 연달아 나오고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런데 왜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행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많은 것을 해주었다는 건데요. 그 첫 번째로 너희 조상이 애굽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조상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들과 교제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만나러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너희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가문이 받은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질문을 보면 제사장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특권이 무엇인지 강조하는데요. 방금 읽었던 28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그리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에게 주어진 이 3가지 직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제단에 올라서 분향하는 일을 맡기셨는데요. 분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봇을 입게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겉옷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에봇의 가슴팍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돌멩이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특권을 엘리 가문에게 주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 모든 화제, 즉 모든 제사를 담당하는 일을 너희 가문에 맡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자와 하나님이 만나는 그 시간에 이 제사장이 중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다리를 놓지 않습니까? 그 귀한 사명을 너희 가문에게 주었다는 거죠. 요약해 보면 제사장은
백성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대언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나와 제사할 때에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와 다시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에게 바로 그 고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 가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방금 읽은 29절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너희는 왜 나의 제사를 무시하느냐, 멸시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느냐. 너희는 왜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가로채서 너희 배만 채우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호통치고 있는 것 같은데, 꾸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장면 속에서 배반당한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것입니다. 그 많고 많은 가문 중에서 특별히 선택해서 그 존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 가문을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대제사장의 가문,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그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들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와 그 아들들은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잊어버린 거죠. 그들이 분향하며 에봇을 입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은혜인지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쓰임받는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해도 이제는 그게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돼지에게 계속해서 진주를 던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귀한 것을 주어도 못 알아보는데요. 주어도 그것을 짓밟고 진흙탕에 던져버리는데 어떻게 그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가정은 놀라운 특권을 받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존귀한 사명을 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집사, 직분을 따라서 마음껏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입니다. 믿으시죠?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각 부서의 일꾼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안내부, 관리부, 봉사부, 주차부 등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와 다른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받은 거지요. 혹시라도 이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저 대충 되는 대로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감당할 지혜가 없으면 기도해야지요. 능력이 없으면 부르짖어야지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아니고요. 특권인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영혼들이 하나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이 살아나고요. 주님 몸된 우리 능평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직분과 사명을 따라서 존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다 하는 것입니다.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에 대해서 배울 때에 변치 않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셔서 결코 자신이 한 약속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신의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30절 말씀 시작.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전에 엘리 제사장의 그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약속이 있다는 거죠. 너희 가문이 내 앞에서 영원토록 제사를 담당하게 하리라.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단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때 아주 강렬한 어구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이 구절은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 동시에 사무엘상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30절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통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어떻게 많이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 하면 은혜를 생각하죠. 은혜가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자격 없는 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은 그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반응을 하나님 눈여겨보고 계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시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멸시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은혜를 거두어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제 왕이 되고 좀 자기가 좀 힘이 생기고 자기 뜻대로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진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 가축들을 다 진멸하지 말고 좋은 것들은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말 같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고 15장 23절 하반절에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를 사용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이해가 안 가도, 똑똑하지 않아서 다 이해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사람을 선택하시는 원칙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시임받고 싶으시지요? 그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음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붙잡으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듣는 건 듣고 아니면 말고 흘려 듣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해가 안 돼도 실천하려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과 그 중요한 구원 사역을 어떻게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방금 배운 원칙을 나라에 한번 적용해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제사장 국가로 사용하시는가 하는 건데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교와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신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세 이래로 이제 폭발적인 선교와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선교사가 되면서부터 근대적인 선교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18, 19세기 대영 제국의 전 세계적으로 그 지역이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로 흘러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공부하다 보면 현대 지금도 존재하는 선교단체의 대부분이 그 역사가 영국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면서 이제 영국은 지고요, 미국이 선교 주자의 바통을 이어받죠. 20세기에는 비행기가 발명되면서 이제 획기적인 선교의 진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미국 선교사님들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지로 나갔습니다. 그때 한국 아시아 땅으로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다 오지 않았습니까? 미국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를 누비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매년 집계되는 선교사 그 파송 숫자, 선교사님 숫자를 통계를 보면 미국이 아직까지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미국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선교국 국가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어딜까요? 예,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 숫자에서 이미 미국을 앞지른 지 오래되었고요. 3만 명이 넘는 한국 선교사님이 전 세계 200여 국에 나가 있습니다. 현대 선교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인 거죠.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 획을 긋고 있다, 그렇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감당한 일이지요. 이처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서 이제 그 촛대를 옮기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염려합니다. 영국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지금 영국 교회 다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선교는 옛말이 되었고요, 교회를 유지할 사람도 재정도 이제 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이슬람 사원이 되었고 술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들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도 현재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특권을 누렸던 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힘을 잃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특권을 누렸던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요. 미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희귀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동성연애도 받아줘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의 성향이니 동성과 결혼을 한 목사에게도 목양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머리로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럽교회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목사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감옥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곳에 더 이상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러니 나의 소중한 일을 더 이상 너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럽의 교회들에게 그 심판을 내리셨고,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도 지금 그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버림받지 않고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말씀에 맞지 않다면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말씀을 바꾸어야 합니까? 우리 생각을 과감히 고쳐야지요. 돌이켜야 합니다. 울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엘리 집안에 임할 저주를 이제 구체적으로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구절은 읽지 않겠고요. 여기서 저주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 약속과 정확하게 상반되는 그런 저주를 내리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엘리의 자손들이 젊어서 죽는다는 건데요.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셨던 것을 뒤집으신 거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명예, 그것을 이제는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36절을 한번 잠시 보겠는데요. 36절 말씀, 그 엘리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모습을 보일 것인가.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엘리의 자손이 새로 선택받은 제사장 앞에 엎드려서요, 뭐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라도 먹게 살도록 일자리 조금만 달라고 그 일자리를 구걸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쓰임받던 집안이 그 명예를 모두 잃어버리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세 번째, 더 이상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겠다. 축복의 통로로, 그러니까 너희를 통해서
다른 민족들까지 축복하겠다. 이게 바로 그 쓰임받는 복 아니겠습니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32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고 있는데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이 구절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쉽게 번역을 해보면 너는 이스라엘에게 내릴 모든 복을 시기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할 저들이 그 복에 참여하지도 못하고요. 그 복 받는 사람들을 옆에서 부러움 눈으로,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처지입니까? 엘리 집안을 향한 이 세 가지 저주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택하시면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꿈과 계획이 계시는데요. 이제는 거기서 너희들은 완전히 제외시키겠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나는 다른 사람을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5절 앞부분을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 충실한 제사장을 새롭게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러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력할 일꾼을 찾으시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존중히 여기심을 받는 우리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